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 길을 묻다 포럼 진행을 맡은 이현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엑스월드 시대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김성녀 목사님께서 주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으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덕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역사는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선배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오늘 또 발견해서 참 기뻤습니다. 엑스월드 시대 교회의 사명과 역할, 전 살다 보니 벌써 70년을 넘게 살았네요. 70년을 넘게 살면서 느낀 것은,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산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더라고요. Life is difficult. 정말 사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21세기 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나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환에 있는 대로 5단어로 이 시대를 특정 짓습니다. 첫 번째는 New Normal, 그다음 뷰카 월드, 디지털 AI, 포스트 모더니즘, 익스트림 이데올로지스. 세계적으로는 뉴 노멀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삶의 기준과 가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단순히 기술의 변화만이 아니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졌고 또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이전과 너무 다른 세상이라. 또 경제적으로는 뷰카 월드예요. 볼리버리티, 변동성, 변화의 속도가 너무 크고요. 언서테인티, 불확실성,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컴플러시티, 복잡성, 전쟁, 기후, 재난, 감염병, 신내정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고요. 앰비규비티, 모호성, 무엇이 사실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고, 요즘은 더군다나 트럼프까지 나타나가지고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디지털 AI 시대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성의 혼돈과 변화와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옛날 시대에는 너무 사는 게 어려워요. 이 디지털 AI 시대가. 물론 저도 조금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어려워요. 우리 아들이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나는 넌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 주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대로 사세요. 그러라고. 가르쳐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보고 살래요. 참 어렵습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나한테 와서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젊은이들한테 가서 배워야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와 도덕 기준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세상은 점점 탄리적이고 비인간하던 방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누가 옳은지. 그래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정치적으로는 엑스트림 디올로지스예요.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극단적인 이념을 증폭시키면서 좌우의 적대감은 갈수록 심화되죠. 사회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통합과 공존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나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왜 그러고 있냐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냐. New Normal, 뷰카 월드, 디지털 AI, 포스트 모더니즘, 엑스트림 디지올로지스, 이 한 가지만의 변화도 버거운데 이 5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사는 게 어려워.
어렵고 고통이에요.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오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X월드라는 거야. X란 말이 뭐예요? 비지수죠.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수용하기 어렵고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X월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배덕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약속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종종 징계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데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되물어야 돼요. 제가 주제 강연을 지금 하는 건 앞으로 포럼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들을 제가 앞서 약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예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단어는 글자 그대로 죽음과 파멸의 상태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을 뜻하죠. 그죠? 근데 이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전 이런 단어를 가져왔어요. 사중 구원으로 나눠 얘기할 수 있다. 사중의 구원이다. 첫 번째가, 여러분 교환 좀 보실까요? 첫 번째가 개인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개인의 전인적인, 인간의 영혼, 정신, 육체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구원이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인적인 구원,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공동체, 가정사회, 나라의 정의 실현의 구원이에요.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서 억압과 불의에서 해방되는 구원. 아모스에 있는 대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구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생명 문화 회복의 구원입니다. 생명 존중의 문화와 가치가 회복되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구원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악기와 문화 예술로 즐기고 찬양하는 그런 구원. 네 번째가 자연과 만물 회복의 구원. 인간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구원. 이런 사중의 구원인데, 이 사중의 구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이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예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데, 이걸 신학자들은 한 단어를 가져오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통전적 구원이다 그런다. 한번 따라할까요? 통전적 구원. 예. 이런 통전적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러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생을 분투했던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일꾼들이 있죠. 제가 책을 2권 갖고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 배덕만 교수가 쓴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생명을 바쳤던, 분투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의 영성, 여기 보니까 여기도 12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12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영성을 리처드 포스터는 6가지 전통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생수의 강이라는 책이 아주 옛날 책입니다. 생수의 강. 거기서 기독교 전통 6가지로 구분했는데, 제가 그 책을 요즘에 다시 보면서 한 가지를 그분이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여러분 교환에 보니까 묵상의 전통이에요. 충만한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이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도로 충만한 생활이에요. 기도로 충만한 생활.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고 역사에서는 안티니우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전통입니다. 심령의 정결과 그리스도 다 닮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덕 있는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충만한 생활이고 두 번째는 덕 있는 생활인데, 이건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와 역사에서는 디트리트 보네포. 디트리트 보네포가 또 이분이 참 예수님 정말 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만요. 세 번째가 카리스마스 전통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운동이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치유해 회복하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 성경에서는 엘리야, 역사에서는 아시스의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 정의의 전통입니다. 불의한 사회를 보며 정의와 자유구현을 갈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의로운 생활. 성경에서는 아모스, 역사에서는 얀후스 또는 윌버포스, 현대에서는 윌버포스죠. 다섯 번째는 복음전도의 전통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갈망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생활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역사에서는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현대에서는 빌리그레엄. 여섯 번째는 정육신의 전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섬김의 자세로 복종하는 생활. 성경에서는 브리스거와 아굴라, 역사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현대에서 다그 하마슐드. 일곱 번째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리차드 포스트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생명문화 회복의 전통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회복하려는 갈망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그런 생활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 그 역사에서는 알버트 슈바이처. 그러니까 예수 구원의 영생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이에 교회는 한 복음에서 나온 서로 다른 7가지의 구원의 전통에 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야 하겠죠. 그러면 엑스월드 시대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제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엑스월드 시대 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저는 다음에 5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5가지만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럼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존재의 목적인,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뭐죠? 무슨 구원? 통전적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현하라. 이게 교회의 제1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념이나 정당에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속하지 말고 공공의 선을 구현하라는 거죠. 공공의 선. 뭐 설명할 게 많지만 그냥 제목만, 포럼에서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눌 거니까요. 공공의 선을 구현하라. 세 번째는 교회는 국가와 나라가 지속 가능한, 요즘 이 단어 씁니다.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예언자적 책무를 구현하라. 예언자적 책무를 구현하는 거죠. 무례하지 않게, 비겁하지 않게. 이 교회가 해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무례하지 않게. 무례한 기독교.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숨어 있지 않는 기독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성에서 7가지의 흐름의 전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일치를 구현하라. 화목해하는 역할,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해하는 역할을 우리가 구현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교회는 부끄러운 역사와, 교회 역사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부끄러운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회개와 교회 개혁부터 구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엑스월드 시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고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시작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잘했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또 질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으로 재직 중이신 배덕만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대학교 홍성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 강연을 들었고요.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세 분께 공동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서구교회처럼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나 이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분에게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하는 이유, 제가 독일에서 1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 자주 나가서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쇠락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 대처가 지혜롭지 못해서 교회가 반사의 종교 집단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주었어요. 그때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해서 기독교가 더욱 나쁜 종교로 싸잡아 욕을 먹었죠. 이것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이단 집단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것도 영향력이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항상 진짜는 가짜가 있는 건데 우리 진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그 진짜가 진짜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거기를 파고들여서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활개치고 그것이 기독교인 양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가 진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어서 우리 또 홍성구 교수님께서 어떤 분석을 또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기독교 이해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15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 5, 6년 전 이럴 때는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그 이해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해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전통이나 좋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하고 따르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학생들하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일단은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그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제가 처음 수업할 때 종교를 조사를 하는데 10년 전에는 보통 40명의 학생 중에서 70%는 아니지만 한 40~50%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요즘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10% 내외로 손을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도 무교하면은 60% 이상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거의 70% 가까이. 이거는 지금의 입장도 아니고 국민일보에도 그게 나왔었더라고요. 10년 전에 얘기를 보면서 이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속화되고 사유화되고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체되어 있구나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저는 오늘 통전적 구원의 입장에 있어서 교회가 본질을 많이 지금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18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성도가 굉장히 정말로 천사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천사 같지 않은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교계 목회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통전적 구원에 있어서 교회가 정말 잘못 전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혹은 교인들을 좀 더 통전적 구원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함께 나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교인들이 나올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핑계와 여러 가지 자기들 거리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약화되는 것. 그것들 때문에 점점 더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쇠락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통전적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의 이 균열이 점점점 커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크게 드는 생각이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에게 좀 더 그 부분이 크게 드러났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배동만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또 혹시 다르게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저도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를 좀 역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 관점 보면 한국 개신교의 최근 모습은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모습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500년을 끌고 왔던 그 유교가 과거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첫째 그 무너진 유교 체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료로 진급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죠. 두 번째, 서구가 서세 동점 시대가 돼서 19세기 말부터 유럽이 그 중국과 일본을 그다음에 인도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근데 그 앞에서 유교 체제였던 동아시아가 서양의 군함 몇 개를 막아내지를 못하면서 허망하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학이 세상의 근본 진리라고 어떤 청년들에게 오랑캐들의 군함 몇 개 앞에서 나라와 그 역사가 하루아침 무너지는 걸 보면서 좌절을 하게 되고 그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와 더불어 온 서양 문화의 문명으로 갈아탑니다. 그래 지금 그 당시에는 그 사회가 직면했던 그 도전에 대한 최고의 응전이 기독교, 그다음에 플러스 서구 문명이라고 가장 명민한 친구들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낚인 게 아니라. 그래서 100년을 끌고 왔죠. 근데 지금 다시 한국 사회가 코로나든 뭐 경제적 위기든 민주주의든 수많은 위기가 처했는데 요 시기 동안 지난 적어도 50년 아니 더 나가면 30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교회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한국과 동아시아의 유학자들이 그냥 그 50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된 세상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현실적 답을 제공하지 못하죠. 이걸 타당성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가 부닥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전에는 그 답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적어도 19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추정 60분에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도 초대되지 않죠. 정부에서 국가를 운영할 때 신학자들과 목사들한테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너 왜 우리 교회 왔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천하의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의 답답한 소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에 교회 안에서는 다시 16세기, 17세기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여성들에게 설교권을 주지 않고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다든가, 과학이 첨단으로 갔는데 여전히 창조 과학과 진화론의 문제 갖고 붙들려 있다든가,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번화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갔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밖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지혜와 답을 교회에게 요청하는데 교회는 그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답을 찾아서 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영민한 사람들이 노매드처럼 교회 밖을 떠다니게 된 거죠. 종교가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계룡산에 굿당이 500개가 있고요. 지금 신천지와 안성홍파는 최대 부흥기를 열고 있고 가톨릭 교회도 200년 동안 최대의 부흥성계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이단 종교들도 타 종교들도 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무너지느냐? 한국 개신교만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시대에 한국 개신교가 그게 통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적어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왔던 답을 더 이상 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목회자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무당에게 가서 무속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설득력 있는 답안을 세상을 향해서 목사가 설교든 신학자들이 글을 통해서든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답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이 시대 종교 대중들에게 한국 교회는 외면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동학과 대종교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종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19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종교와 동학이 한국 개신교보다 10배가 많았습니다. 혹은 5배가. 근데 최근에 여러분 대종교 신자 봐요? 동학교도 보나요?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가문의 사람들만 믿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종교를 선택하지 않죠. 저는 한국 개신교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시대를 상황을 통찰력 있게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또 쇠퇴의 아주 중요한 또 원인이 아닌가 또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거기에 이제 조금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배 교수님이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또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를 잃어버린 거죠. 그 진정한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만남이고 능력이고 구원인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시대까지 못 읽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참 부끄러운 일이지. 진정한 기독교를 누가 보여주는 건가요? 바로 우리 목사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서 말들은 많이 해. 이렇게 저렇게 뭐 대처가 많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기독교를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됐다.
그게 해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에서 배동만 교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베드로가 되어 있는 또 심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한국 개신교 또 기독교 교회가 가장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원성을 듣게 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대통령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일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서로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서 또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열로 치닫게 된 모습을 저희들이 다 이제 보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굉장한 신뢰도를 상실하는 이제 손실을 저희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또 치유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 교회가 맡아야 되는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요거를 제가 김성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하고요, 부끄럽고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이 아니죠. 뭐 지금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목사들의 모습이어서 참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해서 이런 적대감과 분열이,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적대감과 분열이 있는 것이고 신뢰도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죠. 기독교는 대통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야당 당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헌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오직 누구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만을 따르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감난산에 있을 때 한 제자가 큰 기대를 가지고 다가와서 물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어땠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만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때로는 진보적이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보수적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좌나 어디에나 일방적 편향성을 갖지 않는 예수 중심의 공공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공공의 선을 향해서. 그렇다고 기독교는 중도도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를 편파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사안별로 보수도 비판하고 또 격려하고 진보도 비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진보와 품격 있는 보수로서 공존하는 화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하는, 이바지하는 것이죠. 비로소 기독교는 이 보편적 지지를 얻는 그런 사랑받는,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어느 편에 서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공공의 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들하고도 이게 친분이 있는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분 편을 들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공공의 선을 향해서 각 대선 캠프 선거 공약에 기독교 가치관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이루어가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윈윈 선거 캠페인을 펼치도록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통전적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독교야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어떤 후보가 예수 믿는 후보라고 우리가 밀어가지고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이젠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어떤 진보든 보수든 어떤 것에 이게 소속되어 있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선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성구 교수님께 개인 크리스천으로서 정치에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속한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체적인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었는데 28 그리고 3.1 그때 돼서 부산의 일신 여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붙들고서 이제 3.1 만세를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그 김교신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좋은 인물이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김구 선생은 그 해방을 위하여서 민중이 일어나서 그 일제와 맞서 싸우는 항일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경이나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나라에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부분,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각과 회복, 그리고 또 그 정신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만약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김규신 선생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서를 조선의 성서를, 성경을 조선 위에다가, 그리고 또 이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 이것을 꿈꾸면서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통전적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매번마다 애쓰며 수고하다가 결국 삶을 마감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행동하는 것은 좀 작은 것 같은데, 보네포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히틀러와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말씀 속에도 제가 느끼지만 참 제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내가 늘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doing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거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옳고 그른 판단 속에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상식과 공정에 벗어난 일에 있어서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에 거리낌 없이 내가 말하고 있는가가 먼저 전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김교신이란 그 어른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생각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현재 시점에서 또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이제 매듭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배덕만 교수님께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역사 속에서 그 갈등의 정점을 이뤘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도 듣고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영국에도 노예 해방이 있었고 또 미국에도 노예 해방이 있었던 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회와 교회에 엄청난 그 극단의 갈등을 불러왔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의 잔재로 인해서 또 다양한 또 모습들이 현재 사회 속에서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었고 오늘의 영국과 미국에서 진전된 모습으로 남아 어떤 형태로 또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먼저 노예무역 제도를 금지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고 나중에 그거보다 한참 지나서 미국이 이제 그 롤모델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노예 제도라는 게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넘어가면서 소위 말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발견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민 활동을 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설탕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북미에서 이제 그 솜을 이제 면하죠. 그걸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곧바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좀 지나고 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맨체스터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를 따지면은 이제 면방직, 그래서 우리가 난임금 만들고 양반 만들고 뭐 이런 그 산업혁명이 그걸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모카예요. 그런데 미국 미국 남부 지역이 전 세계에서 모카가 최적으로 생산되는 곳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미국 남부가 천내는 담배 농사를 짓다가 그거가 이제 이게 수지타산이 맞게 되면서 온통 이제 모카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 일을 처음에는 영국의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계약 노동자로 삼다가 이 사람들이 워낙 인성이 나쁘니까 계속 사고를 치고 일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럴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설탕 농장, 설탕을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자들로 일하는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포르투갈 상인들이 사냥을 해서 데려다가 그 노동자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미국 남부로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전역이 남부 전역이 그 카톤 필드로 바뀌게 되고 그것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흑인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포르투갈이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을 이간질해서 서로 경쟁하는 곳에다가 무기를 팔고 그들이 이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이쪽으로 팔아 넘기면 그거를 다시 카리브해로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노예를 팔아 넘기고 뭐 이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서아프리카가 박살이 나는 거죠. 거기는 흑인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흑인 노동자들의 몸값이 매우 비쌉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안채 값이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이 흑인들이 이게 돈이 굉장히 비싼 산업이 되고 이 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이 노예 무역을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은 가장 큰 비즈니스가 노예 무역이었고 그게 영국의 부자들이 다 여기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게 기간 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장사가 수지가 남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소수의 철학자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또 존 웨슬리 같은 성직자들, 그다음에 뭐 샤프트페리 같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의 자연법에 의해서 이거는 못된 일이다.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발언한 건데, 이 무역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들에게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 그다음에 그걸 데리고 산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이거는 그들의 목숨줄을 뺏어가는 대단히 그 위태롭고 발칙한 어떤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복 노동자들이 온갖 옷을 만들 때 노동자들의 삶이 기가 막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뭐 전태일이 문제 제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거는 그 산업이 벌어준 돈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은 이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상황에서 영국의 우리가 잘 아는 클랩함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의회의 법안을 통과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인권의 문제만 갖고 니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담당자들이 마음을 안 바꿔요. 왜 그러면 이거 내려놓으면 자기 망해서 굶어 죽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꿔요. 그건 뭐냐면 이게 장사가 이거보다 다른 장사하는 게 더 좋다. 당신들이 이거 장사한다고 해서 안 굶어 죽는다. 대안이 있다. 라고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맨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이 무역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대안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설득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가지만 그러면서 끝내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하나는 정치가들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담당자들을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노예제도는 잘못된 거구나.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돈을 버는 거구나. 그리고 정치가들도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투표를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끝내 법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이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 알았던,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거를 국민들을 무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바꾼 게 아니라 이 일을 풀어나가는 생태 자체를 바꾸기 위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무진장 공부하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정치적으로 법안을 내고 실패하면 다시 더 보완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문화를 바꾼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거를 전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풀어서 결국 북부가 전쟁에 이겨서 노예를 해방했지만 남부 사람은 아무도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키들한테 강탈당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그 적대감이 그대로 남았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그 링컨이 1863년에 해방을 시켰지만 100년이 지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다시 나와서 민권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미국 사회는 하나도 안 바뀌었고, 오히려 해방시키고 난 그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북부로 올라갔다가 거기에 흑인 그 더 열악한 도시 노동자들로 전락을 해서 흑인들이 범죄에 이제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영국의 케이스와 미국의 케이스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이런 이념의 문제, 경제와 개혁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풀어갈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영국에서 되게 중요한 롤모델을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첫째, 성경을 통해 인권을 봐야 돼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돈만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학대나 차별이나 배제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담당자들은 돈의 문제로 또 지역의 문제로 이념의 문제로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그것을 그들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오랫동안 온갖 할 수 있는 대중적 캠페인, 정치가들에 대한 설득,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계엄으로 해결해는 안 된다는 거죠. 계엄으로 그런 식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동원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인내를 갖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그리고 설득해낼 수 있는 답을 제시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국 롤 모델이 한국 교회가 참고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을 잘못 드렸나? 근데 잘 드린 것 같고요. 이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만 뜨거운가요? 네,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을 한번 저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 CBMC 한성지회 회장이신 윤원상 형제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들을 위해서 잠깐 아름다운 연주로 이 분위기를 또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를 여러 번 다른 분이 그러시면 매우 바쁜 사람을 다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동행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르시겠지만 제가 색소폰을 부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성 CBMC 모일 때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갖다가 초대해서 색소폰을 부를 기회를 준 적이 없는데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혹시 좀 이상하더라도요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CBMC 중앙대 파주에서 할 때 그 갔는데 어떤 방에서 혼자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년도에 한번 중앙대에서 우리 한성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여기 와서 한번 연주해 볼 거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긴 오겠대요. 내가 뭘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오긴 오겠대요. 그랬더니 오늘 아까 낮에 색소폰 가지고 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용기 있게 어쨌든 저의 말에 신종해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원상 회장님의 데뷔 무대 또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네, 네, 뜨거운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제가 김성년 목사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자꾸 이 목사님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화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제 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치 사회에서 보네퍼 목사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 정권에 대응하고 또 이후에 독일 교회는 어떤 믿음의 행로를 걸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이고, 앞부분에 했던 질문, 보네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보든 보수든 하는데 그렇게 들먹이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아요. 보네퍼가 나치 정권에 대항하고 그리고 히틀러 암살 단체 압웨어라고 하는 것에 가입해서 간접적이나마 참여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게 참 고민이 돼서 어떻게 목사가 어쨌든 잘못한 술 취한 운전사를 그 사람을 죽이러 뛰어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참 있었는데요. 보네퍼가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인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은 책임 있는 제자도의 길이었어요. 책임 있는 제자도의 길. 그런 한 일인으로서 악에 맞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며 책임 있는 윤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제자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제자는, 잘 들어보세요, 혼자서 외롭게 세상의 조롱과 고통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는 이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조차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 책임 있는 제자도로서의 길을 그런 걸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죄책을 감수하는 신앙의 길이에요. 완벽한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물러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윤리학, 그의 책 윤리학에서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도덕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이 세상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감수하며 그분의 자비에 나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나라가 또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그런 일에 간접적이게 동참하면서 여기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감수하며 그분의 자비에 나를 던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고독한 길이다. 그는 데모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았어요. 동지를 모아 세력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친구에게조차 동참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개인의 신앙적 순종이었어요. 그의 글을 그의 책에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또 나는 어떤 이에게도 나와 함께 하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할 뿐이다. 그 결단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 그의 옥중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광장에서 날뛰는 그들 탐욕적이에요. 그들 무례해요. 그들 권력중심적이에요. 그들이 보네포를 들먹이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이리가 양의 털을 쓰는 것 같듯 세상을, 교회를 미혹하는 아주 악한 일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책임 있는 제자도의 길을, 홀로 주님을 따르는 고독한 길을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례하지 않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무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한 비겁해서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할 것인지가 보네포에게 배우는 저의 신앙의 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 속에서 또 그 상황을 또 저희들이 유사한 상황들을 통해서 또 통찰을 얻는 또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선도하고 또 공공성 회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엔 제가 저쪽 방향서부터 배덕만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사학자인 줄 알고 이렇게 어려운 것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공공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 말했던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종교가 되는 것인데 최근에 종교학자인 오강남 선생이 종교를 두 종류로 보통 흔히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표층적 종교고 하나는 심층적 종교로 나누는데 이 표층적 종교는 일종의 무속적 종교로 대표됩니다. 근데 무속적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종교 문화를 가졌는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월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드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브가 뽀빠이를 부르듯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굶어 죽기 할 때,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식량을 다 먹어버릴 때, 홍수가 나서 다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 내가 탄 배가 가라앉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의 처음 기능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것 때문에 나와요. 아버지가 암이 걸리시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봐야 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그 기도를 드리고 모든 엄마들이 지 새끼가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 몇 명 안 돼요. 전쟁을 벌이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이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자기네 편이 이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가 막힌 걸 봤는데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대통령배 축구대회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스포츠 서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이거예요. 그런데 고등 종교로 가면 심층 종교로 가면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보네포가 말했던 현대적 의미의 초월인데 그거는 being for others, 내가 타자를 위한 존재가 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가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의 이기심을 붙들고 늘어지면 홉스의 말대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는 지옥 세상이 되는데 그 지옥 세상이 될 수 없는 그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양선과 그다음에 용서를 선언하면서 또 서로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보편적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가 또 미가가 그렇게 가리킨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일들을 지난 100년 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다시 고등 종교, 심층 종교의 이름으로 다시 표층적, 그다음에 무속적 종교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설득과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극우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열광하는 목소리가 되고 반대편에서는 조롱하게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공공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함께 합의하고 동의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처럼 개인과 정파적 혹은 섹트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거나 그들을 칭서봉대해서는 안 되고, 이 서로 다른 이야기일 속에 뭘 얘기를 해야 우리 모두가 좌나 우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북이나 강남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찾는데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왔던 것. 그래서 특히 사자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자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는 법을 배워요. 그게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겠다고 내려오도록, 저는 그런 메시지를 한국 교회가 내세워야 된다. 왜? 힘 있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온통 교회에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지배하고 너희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 뺏어가지 말고 네 거 풀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네가 풀을 뜯어먹는 사자가 되라. 그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가 세상을 화평케 하신 방법이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사야와 또 아모스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넋을 잃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공공성 회복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한 그런 또 제안이시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제가 그러면 홍성구 교수님께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서 엑스월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이걸 좀 간단하게 또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다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엑스월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들이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상식적인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려있는 수용성과 포용성을 좀 갖고 있어야 돼. 목회자이기 전에 먼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요즘 시대 속에서 있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또 교회가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식과 공정을 무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줬고 목회자는 그 앞에 나서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공정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모스의 얘기는 사실은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안 돼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고, 목회자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같이 얘기 나누는 부분이 제일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일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제일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마주치면서 늘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기도하고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것이 마르틴 부버가 2차 세계대전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이히운투 투, 나와 너 아니면 이히운투 S, 나와 그것과의 사이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결국 나와 그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쓸모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성립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고 세워가고 계속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통전적 구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부단히 또 지난하지만 힘들지만 해야 되는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벌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공동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고민하고 또 이렇게 길을 묻는다라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빙 존재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doing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현재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시민과 역사 앞에서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발점 그것을 지목한다라면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지 한 대목씩 저희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요? 네.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또 이 세상과의 연결 중심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의 날마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작업들을 꾸준히 계속 세대별로 또 그 세대를 지난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예배들을 계속해서 확산시켜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이 꼭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 앞에 보네포가 섰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늘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예배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세워주는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본질을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배 교수님께는 또 어떤 의견을 또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잊어버려가지고. 질문은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본질이긴 하지만 그래도는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우리 선생님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3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라. 성경은 아무리 그냥 읽어 제낀다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죠. 좋은 선생과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는 걸로 따지면 신천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열심히 읽었지만 거기
이만희 밑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성서학자에 쓴 글들,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 밑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라. 각 교회마다 그 교단이 세워진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소명이 있거든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장로교를 부르셨을 때, 감리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상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로교를 세우셨는지, 왜 성결교를 세우셨는지, 그래서 그 원래 교단을 세웠던 그 역사를 다시 돌아가서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읽어라. 세 번째, 역사의 현장에 반드시 네 발로 걸어가서 봐라. 세상을 문자와 화면으로만 한정돼 보지 말고 세월호가 땅에 내려갔을 때, 바닷속에 잠겼을 때 대충 그만하지 라고 그 앞에서 고기 뜯어먹지 말고 우는 분들에 가서 신음을 듣고, 경북에서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이 불탔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사라졌는지를 가서 거기에 누워져 계신 분들을 봐라.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네가 거기까지 오게 된 역사를 정직하게 보고, 그다음 지금 우는 자들의 자리에 네 발로 가서 들여다보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년 목사님 말씀. 네, 성경을 바로 읽고 역사 현장을 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면 다가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까 독일 교회가 이제 보네포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들은 전후에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슈투트가르트 해계 재책문을 발견해서 거기서 철저하게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빌리 브란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동구권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또 동방정책을 새롭게 펼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에 다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지요. 사실 독일 교회를 제가 가보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노인들만 모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밑에는 또 어느 경우는 젊은이들도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문화를 어느 나라 교회보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우리 한성 공동체가 이런 시대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와 함께 회개해야 하는 회개문을 어젯밤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같이 회개 기도문으로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같이 읽으면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먼저 구했던 죄를 둘, 권력에 대해 예언자적 비판을 외치기보다는 결탁하거나 침묵하며 이득을 쫓았던 죄를 셋,
삶의 현장에서 전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타협과 위선 속에서 부득하게 살았던 죄를 제거. 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교회의 안위와 성장을 우선하며 공공의 선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던 죄를 자백. 5.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다툼과 분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했던 죄를 자백. 6.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형식과 의례에 매인 종교적 습관에 안주하며 그리스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오니 기리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의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바로 그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긴 시간 동안 엑스월드 시대의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 또 고민 또 해안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같이 봉독하셨던 기도문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그 기도가 또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질문해도. 네. 오늘날이 그 종교적 부흥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무당이나 또는 카톨릭은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잘못 반응한 것 때문에 사회적 신망을 잃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무당까지는 저희가 관심은 없고요. 카톨릭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서 그러니까 쇠퇴기를 거는 것은 교회가 잘못 반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편함을 좋아하는 것에 그 인간 본성 때문에 편함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쇠퇴했고 그리고 카톨릭도 그들이 잘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만큼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을 옹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카톨릭이 좀 더 득세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세를 얻는 것만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의 또 학자로서는 과연 카톨릭이 부흥하고 있는 것이 어떤 원인을 때문에 부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배워야 될 점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학문적인 탐구가 있는지 그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배동만 님께서 좀 대답해. 배 목사님한테 어려운 것만 물어보네 내가 뭐. 학자들이 그 연구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떠났는데 저기 절로 모이니까 왜 떠나 저쪽으로 갔을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요즘에 반성하는 거는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교인들이 일부 예배 8시에 되는데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화를 막 내시면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엎어져 자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하고 차를 하는데 그분이 매우 상처를 받으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모르세요. 일주일 내내 세탁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주일을 하루 쉬는데 여기 나오려고 아침에 천근만근에 몸을 일으켜서 목욕하고 교회 옵니다. 주님 너무 뵙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견뎌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자요. 여기 할 일 없어가지고 자빠져 잘 데 없어서 나오는 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뭐 저도 속 많이 상해가지고 화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 주일날 피곤한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 없어가지고 거기다 헌금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 지하에 있는 교회에 제가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오기를 갈망하겠어요. 하나님 보내달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좋은 성도 오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좋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갈망이 훨씬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찾아서 굶주린 양들이 사방팔방에 다녀요. 그러다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헛소리하고 갈취하고 세습하고 돈 장난치고 여자들 함부로 만지고 이러는 꼴을 당하면서 또 다른 따라 가다가 이만희 밑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가톨릭은 좀 덜 하나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은 정말 그런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볼 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 거긴 좀 더 돈 갖고 장난 들치는 것 같고 신부님들이 돈 뺏어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뭐 자동차 바꾸고 이런 짓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가는 거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월등하게 우월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한국 개신교가 750만 정도가 나갔어요. 그 750만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양들을 우리가 쫓아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선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의 태클을 거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주유를 위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계속 온갖 종교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숫자가 여전히 많이 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지하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카톨릭의 부흥과 한국 개신교의 쇠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신교 안에 생명의 말씀, 사랑의 진리의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왜? 온갖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점 하나 찾기 위해서 산골짜기까지 차 몰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먹고 오잖아요. 그리고 먹고 온 다음에 맛있으면 막 떠들잖아요. 좋은 데 있다고. 그럼 딱 가잖아요. 답은 한 가지다. 그러니까는 코로나 시기가 물론 저는 영적 근육을 마비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근육이 풀렸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결국은 한국 교회가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짜장면을 잘 만드는 짜장면 집처럼 생명의 말씀을 잘 만들어내고 그 말씀한 것을 살아내는 실험들이 용맹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만약에 카톨릭이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면 다 거기 머물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거기도 특별한 게 아닌데 지금 그랬다면 결국 그 양들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다시 떠날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올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기대하는 게 룻인데 그 나오미가 떠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이 돌아올 자리를 예비한 보아스 패밀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이 많으신데요. 네. 나눠주시죠. 역사의 현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콜럼버스
이상 컬럼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산불 말씀하셨는데 산불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예. 갔더니 거기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엄지척하고 사진 찍는 거나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거기서 국무총리가 자기 월급의 3분의 1이라도 내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의 한 달치라도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내자를 제한하는 놈이 없어요. 거기 가서 나무 하나를 25을 하려면 100년이 더 걸립니다. 앞으로. 묘목을 4, 5년이나 심었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가 한 명도 없어요. 예. 또 우리 기독교는 했느냐? 하는 문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행복항에 가서 노란 리봉에 자기가 메신저 써서 거기에다 달고 오면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해봤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말로만 떠들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통감해야 되는데 거기 세 분 앉으신 분들도 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까봤을 때 그걸 못하셨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실천적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네. 제가 산불에 대한 컬럼을 내일 언론에 나가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다 썼어요. 저 가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있는 돈 그냥 다 내고 왔어요. 해달라고. 이런 실천적 종교가 되지 않으면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거야 그 꼴이다 라고 해서 또 떠나간다는 배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또 울림이 또 깊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서 뒤늦게 또 울림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만큼 또 잘 살아내는 건강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